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실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같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섬겼던 사람이 감옥에 투옥됐을 때 낙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겪게 되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그의 삶 전체는 우리에게 숱하게 보여주었지만은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사슬에 매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옥에 갔을 때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이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면 그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이라면 그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일로 인해서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십자가여야 합니까? 왜 꼭 십자가의 길이어야 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걸 피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누가 고난을 그렇게 달가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잘 믿고 잘 섬기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우리는 쉽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유익,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살아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익이 되는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12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보십시오. 내가 매인 일, 내가 구금이 되고 사슬에 묶인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묶여 있는 것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이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십자가가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드디어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겪는 이 고난 때문에 도리어 복음이 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무슨 뚜렷한 잘못도 없이 이렇게 감옥에 갇힘으로 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오늘 시위대라고 표현된 것은 원래는 로마에 있는 중요한 관공서에 해당하는 것이죠. 속주마다 이런 시위대가 있는 머무르는 곳은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도리어 감옥이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죄수들을 다스리는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그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이 감옥에 온 걸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다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은 아시다시피 마지막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가서 그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또 다른 형편과 처지를 얻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지금 고난, 바울의 감옥행이 오히려 복음을 더 널리 전하는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많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때로 우리를 어려운 형편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우리에게 뜻밖의 고난을 가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깨달았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입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이게 복음을 위해서 된 일이다. 내가 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온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이게 본인한테 분명히 온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일 경우에도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 형편은 별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자세입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감옥을 빨리 좀 빼내다오. 좀 나가서 좀 일 좀 하게 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말과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려움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결코 나를 낙심시키거나 당신을 낙심시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드러내는 일이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 중이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주저앉겠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가 꼭 푸념하겠습니까?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복음 증거의 일이다.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이게 깨달아지기만 하면, 이걸 알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 내가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건 이걸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인가 하고 계신다. 이게 그걸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병중에 있건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건 여러분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태도고 하나님께 관심이 집중된 삶의 태도인 것이죠. 왜 나한테, 왜 나에게, 왜 나는 이 주어를 가지고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돌파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무슨 계획으로,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계신가. 이게 관점의 변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도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 그게 오히려 초점이라면 늘 주어가 여전히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한치도 더 나갈 수 없는 신앙이겠지만 그러나 무슨 일을 겪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우리가 그렇게 갈등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쓰신들 저렇게 쓰신들 그분이 우리를 배역하셨는데 우리의 역할이 뭐 물 뜨고 한번 이렇게 주연 뒤로 지나가는 단막극의 단역 배우라고 할지라도 아니 감독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된 것이지 왜 나는 물을 들고 가야 됩니까? 나는 왜 꽃다발을 들고 가면 안 됩니까? 왜 내가 꽃다발을 받는 배역이면 안 됩니까?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너무나 중요한 자세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해질 필요도 없고 덜 중요해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배역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역하신 까닭과 목적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을 통해서 무슨 일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날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조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 허락하신 일을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문 당하는 역을 우리가 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고문 당하는 역, 난 기분이 나쁩니다. 차라리 내가 고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배역을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고문 죽도록 하지도 않을 텐데 실제로. 그게 정말 배역이라면 그래 얼마나 배역이라면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서 결코 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건 죽어도 죽는 배역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배역조차도 그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는 게 이 지금 바울의 목적 아닙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너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니? 그게 믿음의 길로 지금 들어올 거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십시다. 믿음의 도격자들, 같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이 믿음의 형제들은 1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왔더니 바울의 고난을 보더니 바울의 동역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더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일을 겪기 전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오는 까닭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어쩌면 소극적으로 변해 있고 익숙해져 있고 점점 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대신 누군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 무슬림 땅에서 저 선교지에서 그렇게 선교사들이 고생하고 그리고 순교자가 나오는 까닭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 봐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봐라. 저 삶을 보고 너는 무엇을 해야 할지, 너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늘 복음의 하루를 살아야 할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IS들의 저 끔찍한 처형 장면을 보라. 크리스찬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저 학살 현장을 보라. 그들의 순교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드디어 그 바울을 보면서 우리 바울 사도 바울도 저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니 지금? 미국 땅이 지금 저게 기독교 국가입니까? 그래 저런 타락해가는 저런 저 교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니?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이 소성케 되는 그런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왜 투기와 분쟁으로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겠습니까? 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걸 지금 쾌재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저 바울 좀 눈에 가식 같은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옳지 못한 바르지 못한 동기로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이게 바울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걸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이하를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다툼으로 시기로 사도 바울은 저렇게 열심을 다했지만 전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직접 만난 적이 없다. 저 사람은 어쩌면 복음을 자기 스타일로 자기 열정으로만 전하는 그런 진정한 사도들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바울입니까? 아니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를 어떻게 하면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하고 분쟁하고자 하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들의 동기가 순전치는 못하고 바르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저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어떠냐? 그러면 어떠냐? 그걸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마음껏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다윗 꼴을 못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어떻게 하든 개의치 않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절대 피를 묻히지 않겠다.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 아니에요. 사울도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운 자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랬던 그가 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무슨 암살을 했습니까? 무슨 자기한테 위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갔던 반면에 사울은 순식간에 실족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윗 잡는 데 일생을 허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 바보 같은 어리석은 길을 가느라고 자기 망하고 국민들 피폐하게 하고 나라 어렵게 빠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차이듯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감사에 대한 우리 바울의 태도를 보았습니다만 오늘 바울의 기쁨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뭘로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안 하면 기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하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면 기쁜데 저 교회가 하면 기쁜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밀가부르듯 까불고 우리를 뒤흔들어 놔서 내가 하면 기쁜데 저 사람이 하면 안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면 그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 아니겠어요? 이런데 뭐가 기쁘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쉽고 저도 설교하기 쉽지만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 인간입니까? 왜 저 사람을 쓰십니까?
저렇게 동기가 바르지 못한 게 눈에 보이는데 저렇게 삿된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왜 저 사람도 쓰십니까? 이게 우리의 불만이고 이해할 수 없는 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나 나나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50보 100보죠. 여러분 등소평의 경제,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그래 흑묘 백묘론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아니 쥐 잡는데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쥐 잡으면 됐지. 여러분 예수님 뭐 안 믿는 사람 같은 그런 공산주의에서도 그런 지혜로운 말들이 있어요. 아니 뭐 쥐 잡는데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면 잡으면 됐지. 오늘 그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조금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건 좀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 전하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 품고 그 사람 함께 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역을 허락하시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 함께 가면서 조금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나하고 코드가 안 맞더라도 체질이 좀 다르더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한 가족으로 살아도 내 마음에 들지를 않는데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다면 아니 정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를 품어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까지 기쁨을 맛보는데 뭐 그렇게 기쁘지 않을 일이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이 담대함, 이 정말 이 광대함, 그 마음의 너름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가장 좁은 게 크리스찬. 여러분 기업들도 뭐 적대적인 M&A도 할 줄 알고 뭘 같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뭘 같이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단들하고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훼손한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바른 복음이라면 교단의 차이를 넘어 교파의 벽을 넘어 우리가 무슨 일을 같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 내게 사는 것도 유익일 수 있지만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고백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졸업때가 가까운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배역이 비록 죽는 거라면 그것도 유익하다. 하나님 나라 유익하다. 이 길 가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니까 배역이 잠시 이 배역인지 저 배역인지 뿐이지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에 다가 있는 사람들의 이런 한결같은 고백을 우리가 오늘 담으며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일들이 점점 덜 중요해져서 내 자신에서 풀려나는 그런 진정한 해방, 자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물 흐르듯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동역하기 어려운 사람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누군가의 그 정말 탁월함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아도 그분이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이 교회가 하지 않아도 저 교회가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심지어 다른 종교가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좁디 좁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넓디 넓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할 수만 있다면 칭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어 그 일 하지 못해도 누군가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이 교회가 작아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더라도 저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또 기뻐한 바울의 마음처럼 그렇게 넓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좁고 좁은 마음 때문에 누군가도 품지 못하고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이라면 정말 누가 그 일을 감당하더라도 기뻐하며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내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통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을 넓디 넓은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유익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한 그 고백,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